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축복이었고요. 그 복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을 지나면서 또 베델 그리고 네겝 이 남부 광야에 이르기까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심을 상징적으로 예배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쩐 일입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래 말씀은요, 제목은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목으로 그렇게 별로 은혜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본문에 있는 내가 어찌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주 참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했냐 라고 말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왔고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브라함, 복을 주셔도 엄청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심한 기근을 그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창수 목사님, 변나명용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며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프로젝트이고, 우리의 모든 영적 분술물을 녹이고 태우는 용광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고, 믿음으로 사는 땅이고, 순종으로 사는 땅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부로 사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땅의 최적의 훈련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떠나기로 결정하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잠시 좀 거기 가서 좀 살고 잠시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쉬운 결정이었어요. 망설임도 없이 애굽을 선택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살면서 잠시 생명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 선택하는 이 과정에는 분명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구하며 살 것인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 먹을 양식이 없는 땅의 기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 여러분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양식을 얻지 못하죠. 물도 없어요. 살 수 없는.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엄청난 영적인 기근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이 땅에 보낼 것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말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들이 희귀해져 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땅에 온 기근은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지, 이 땅의 것으로 살 수 있는지, 이 땅의 양식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영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애굽행을 결정하는데요, 그 결정이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일행이 사례와 함께 애굽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째 이런 일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봤을 때 당신 참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당신 볼 때 여러분,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 같은데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안전하고 내 목숨도 건지고 다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후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저럼 박연매 사모님,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게 목사야? 이게 아우라입니까요? 이게 참 남편인가요? 이게 좀 따라가도 될까요? 그런데 사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당시의 상황이 가부장 사회고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좀 당연시되는 그 시대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 다 도착한 것도 아닌데요. 그 가는 길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 이것은요 염려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은요 이런 불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리는 이 불신앙, 그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일행에게 지금 아브라함 애굽이 거진다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 여인, 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례의 아름다움은 그냥 외모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 그러니까 피부색이 흰색이에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갈색 내지 검은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색의 피부색을 가진 이 사례를 보고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적인 고상함과 그리고 심적인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움까지도 이 아브라함 사례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와 어쨌든 여러분 사례는 많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사례를 보고는 바로 앞에서 칭찬하는데, 이 칭찬하다는 의미는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치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여인은 참 아름답습니다. 바로요,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끌어들이고는요 이제 사례의 오라버니, 오빠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을 주고요, 소를 주고 노비,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나귀, 낙타, 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요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오히려 부자가 되고 대접을 잘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례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잘 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평탄해요? 형통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굳이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돼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될 때, 말씀 없이 잘 될 때, 기도 없이 잘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도요
침묵을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침묵하시고 애굽행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런 거짓을 말하면서 이를 도모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가는데 이 길이 막히고, 그래서 또 이쪽을 도모하는데 막혀요. 또 막혀요.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내 뜻대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가는 길을 이상하게 막으실 때,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가 축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에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뭘 잘못했을까요? 바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기도 없이 일을 경영할 때,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실 때, 하나님이 내 방법을 자꾸 막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 속에 계속해서 역사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지켜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내보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가 줬던 거 다시 뺏을 수도 있잖아요. 야, 소 가져와. 너 오빠 아니라며? 너희 아니라며? 그럼 청소 없어. 다시 하자. 소 가져와. 양 가져와. 그 낙타 한 마리 얼마인 줄 알아? 나귀가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도로 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말에 아브라함은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죠. 벼룩이도 낯짝이 있죠.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아침에 여기 기근이 임했으니까 지금 잠시 애굽에 갔다가 와도 되겠구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소금은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살피시고 그때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땅을 보지 말고 그때 하늘을 보십시오. 그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하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고 계실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리키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제가 받고는요, No problem. 내가 지금 암에 걸리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강단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분명한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땅의 시민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자는 만물을 자기에게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암에 걸리니까요, 헌혈도 못하고요, 신장 이게 기증도 못해요. 저는 헌혈을 자주 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저는 기회가 되면 제 몸을 나누고 싶고 장기도 나누고 싶은 큰 서야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암이 오니까 헌혈 안 돼요? 기증?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듯이 내 몸은 비록 헌혈도 할 수 없고 내 몸을 나눌 수도 없는 죽은 몸이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이 다음 14,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지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오늘 집에 가시면서 꼭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취하지 마시고 땅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사는 사순절에 오직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